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와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최초로 부모님과 맺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를 숙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세상에 나아가서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숙이고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인간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 앞에서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자기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숙이고 받아들여야 할 때를 만나게 되고 참고 견뎌야 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 내려놓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를 만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고통당하더라도 그때라도 순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것 받아들이지 못하면 인간관계에서 밀려나게 되고 자기가 속한 곳에서도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순종적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직장 상사, 선배들은 순종적이지 않는 사람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 좋아하는 사람들 간혹 있겠죠. 간혹 있지만 어른들, 선배들, 직장 상사들 중에 자기 주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면 자기가 속한 곳에서 배척받게 되고 쫓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경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키는 것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시키는 것을 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학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시키는 것만 시키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어쨌든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어쨌든 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저의 직장이었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했어요. 군대 갔더니 진짜 다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가면 간호사가 또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어요? 예? 먼저 엑스레이 찍고 오라 그러는데 싫다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살아가려면 놀랍게도 다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 불합리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받아들여야 하고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체제의 조직에 순응하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개 숙여야 할 때가 있고 너무나 많은 경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하고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경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법을 부모님께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 한마디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냥 자녀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부모님들 모습을 볼 때가 많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반드시 사랑으로 길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되면 우리 부모님들께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을 반드시 사랑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인생의 그릇이 마련이 되고 준비됩니다. 언제냐면 어렸을 때 그릇이 이제 마련돼요. 이게 그 그릇이 이게 이제 자라나면서 인생의 그릇이 이렇게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지려면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면 그 안에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 인생이 견고하게 자존감이 견고하게 세워져. 야 이거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견뎌낼 힘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막 그 환경이 계속 불안하면 왔다 갔다 하고 나갔다 오고 흔들리고 관계도 깨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자라나면 이렇게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는 게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모가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부어주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야 그 안에서 그 사람됨의 그릇이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해줘야 되냐?
그건 부모밖에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의 인생의 매니저야. 그래서 내 아이의 계획을 세워주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것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어야 하지만 자녀가 해달라는 데 다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야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무엇이든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해주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망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무엇이든 해주어서는 안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부모님이 알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참아내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것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정사정 없는 험악한 세상에서 그런 것 배우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순종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잘 돼, 인생이 잘 된다는, 이게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이들한테 MZ세대 자꾸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순종하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대잖아요. 이 회사에서 인사만 잘해도 그 인생이 잘 풀린대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습니까? 예? 인사만 잘해도 잘 풀린다, 그런 얘기. 순종적이기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반드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부모님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부모님께 자녀들이 순종하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로 길러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녀들에게 행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4절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흥분시키는 것, 화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행하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남용하였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너무나 어린데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을 요구할 때, 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거칠거나 난폭하게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자녀들을 억누르고 자녀들을 비웃을 때 자녀들은 분을 품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도가 넘치는 권리를 이렇게 사용할 때 자녀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 이게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할 때 이제 자녀들이 분을 내고, 또 이제 자녀들이 분을 내는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자녀들이 분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대표적인 일은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도가 지나치는 그러한 나쁜 일들을 할 때, 부모가 그러한 서로에게 그렇게 할 때 자녀가 이제 분을 내게 됩니다. 또 이제 이웃을 향해서도, 삶의 이웃을 향해서도 부모가 정말 너무나 도가 지나친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을 행할 때
그럴 때 상식을 벗어나는 정말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자녀들이 그 부모로 말미암아 분을 품게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움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도가 지나치게 이제 그러니까 야단을 치고 뭐 할 때도 너무 도가 지나치게 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대부분 야단 맞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야단 맞을 때는 우리 착한 자녀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송하게 여깁니다. 뭐 공부 못했다고 맞고 뭐 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맞았는데 공부 못했다고 맞고 잘못했다고 맞고 실수했다고 맞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괜히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구나. 이제 자녀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치게 이제 야단을 치거나 근데 도가 지나친 그런 요구들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옳지 않은 일들을 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집이 친구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 화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야단칠 때도 그것 때문에도 화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야단 맞을 때는 오히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일들을 할 때 자녀들은 그때 분을 냅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너무나 많이 빠지게 되어 세상의 악한 기준들을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부모님께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자녀들이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향하여 선하게 행하고 옳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의 분노조차도 가라앉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한 삶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번나간 자녀들마저도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고 삶을 돌이키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낙심한다는 말은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의기소침해지고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노엽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낙심하게 되면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자신의 삶을 향해 열정과 열망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잃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의 옳지 않은 일들, 잘못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정적으로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그렇게 삶의 기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꿈을 키워나갑니다.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꿈꾸기도 하고 엄마가 원하는 사람, 아빠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자녀들은 꿈꾸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그들의 우주이고 태산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창피하게 만드는 옳지 않는 일을 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못난 일입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옳지 않은 일로 창피하게 하여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우주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태산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낙심하게 되고 자녀의 기대나 꿈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꿈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헛된 것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진실되게 사랑하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삶을 부모님들이 살아내면 어렵고 힘든 때라도 자녀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소망을 북돋아 주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꿈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꿈과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는 돌보시는 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시면서도 성실하신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 소망을 북돋아 주시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신실하고 선하게 옳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부싸움 좀 밖에 나가서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 눈치 좀 보고 그렇게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과 소망이 더욱 빛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그 자녀들이 뜻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성경 말씀 전하고 성경 말씀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지나도 마지막 날까지 있는 말씀이고 모두 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년남짓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성품,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는 것,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 실력 갖추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할 줄 아는 것, 오래 참을 줄 아는 것 같은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온전한 성품과 인격과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됨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읽도록 지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들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글씨로 쓰기도 하고 암송도 시키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의 관련된 모든 권리는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난 지 8일 만에 뭘 행하라 그러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개신교가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유아 때 뭘 줍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죠. 유아 세례는 누구의 믿음으로 베풉니까? 그 애기에게 묻죠. 너 믿을래? 그러면 애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누구의 믿음으로 부여합니까? 부모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부모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다 결정합니까? 부모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아버지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여자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그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부모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까지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권리를 부모가 가진 것으로 성경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가 돼서 그 이후의 것들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 안 읽겠다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순진하시죠. 부모님 순진. 이미 그때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이제 돼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결정권은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20살 이상 되면 자녀들에게 그 어떠한 강압성도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신앙과 관련된 건 자녀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단지 부모는 도울 뿐이죠. 돕고 부모는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어릴수록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성경을 읽도록 하고 강제적으로라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부모에게 준 권리로 인정하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시고 외우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가도록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학교 공부 중요합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 깊이 있게 알도록 많이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것 잘 가르쳐야 자녀들에게 주어진 인생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것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깊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설교를 이렇게 계속하는데 제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세상 지식을 알아갈수록 설교가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서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나와서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마 못 들을 겁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졌어 막 그러면서 꿈 꿨나 봐 뭐 그러고, 이게 일주일 내내 저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원 들어갔다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와서 설교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좀 더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거룩하고 영험하고 그런 느낌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는 정말 좀 난해하고 제가 상상으로 지어내고 이러한 것들, 정말 좀 이상한 좀 이단성 시비가 들리는 그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일반 융통 영역 안에 세상 지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인문학, 과학, 역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놀랍게도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 지식을 아는 것은 이게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 아니어도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세상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건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중요한 것,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실수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응답하라 1988, 그때 이제 성동일 씨가 그 이제 둘째 딸이 덕선이잖아요. 그 덕선이가 그 언니랑 생일이 비슷한데 그 아빠하고 엄마가 그 케이크 하나만 사와갖고 언니 생일 축하해주고 나서 불 끄고 그다음에 너 이제 하라고 해서 불 켜서 사니까 덕선이가 화가 나서, 그 언니 이름 뭐더라? 보라? 보라고, 둘째 아들은 노을이죠. 근데 자기만 덕선이라고, 왜 나는 왜 덕선이냐고 막 울면서, 왜 난 이름도 덕선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나가서 이제 애랑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케이크도 사와서 주면서,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고, 나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아니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다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은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결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님들의 실수, 당연한 잘못된 결정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자녀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도가 지나친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들의 그러한 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어리석은 결정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인생이 잘 되는 것 바라는 것 옳은 것이지만, 자녀들의 인생을 계획해주고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준비해주는 건 너무 잘하는 건 맞지만, 부모가 자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끝까지 자녀 인생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녀와 끝까지 인생을 함께 할 수도 없는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인생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은 없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자녀가 인생 너무 일찍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끝까지 그 인생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일찍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딸 넷 중에 딸 넷 낳고 막내 아들 저 낳아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요. 저희 누나들 들으면 좀 화나시죠. 어쨌든 그렇게 너무 사랑했지만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일찍 떠나셨습니다. 저 30대 때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도 충분히 많은 실수를 하셨어요. 저를 기르시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진짜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나 많은 잘못된 말과 행동,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걸 다 덧뜯어 남을 정도로 컸죠. 컸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 해도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많은 잘못들을 저에게, 또 저희 누님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교회에 데려가시고 예수님 믿게 하는데 길을 여시는 일을 우리 부모님이 하셨고, 제가 30대 때 저희 부모님들은 다 떠나가셨지만 저는 그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해석해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떠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문종은 죽을 때 사육신 불러다가 자기 아들 단종을 맡기죠. 여러분, 뭐 부를 사육신들 있으세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누구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죠. 우리 죽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로 길러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꿈과 소망을 북돋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자녀들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잘 길러내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